탄생은 소리다. 정진사가 다시 물었다. 이제 이 울음터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의당 선생과 함께 한번 통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는 까닭을 칠정 중에서 고른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연암은 답한다.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네. 그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느낀 것이 무슨 정인지, 그 애는 먼저 해와 달을 보고 다음으로는 눈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들을 보니 그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 같은 기쁨이 늙을 때까지 변함이 없다면 본래 슬퍼하고 노여워할 이치가 전혀 없이 즐겁게 웃기만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나. 그런데 도리어 분노하고 한스러워하는 감정이 가슴속에 가득하여 끝없이 울부짖기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지. 삶이란 성일이든 우매한 백성이든 누구나 죽게 마련이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갖 근심 걱정을 두루 겪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스스로 울음을 터뜨려서 자기 자신을 조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갓난아기의 본래 정이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탁 트이고 훤한 곳으로 나와서 손도 펴보고 발도 펴보니 마음이 참으로 시원했겠지. 어찌 참된 소리를 내어 자기 마음을 한번 펼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저 갓난아기의 꾸밈없는 소리를 본받아서 비로본 꼭대기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면서 한바탕 울어볼 만하고 작년의 금모래밭을 거닐면서 한바탕 울어볼 만하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왜 우는가?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우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겪을 인생살이를 미리 염려해서 우는 건 더더욱 아니다. 엄마 뱃속은 선천의 세계다. 탯줄로 엄마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 지극히 안락하지만 사지를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 태어난다는 건 그런 선천의 바다를 떠나 후천의 대지로 건너오는 것이다. 후천은 상극의 매트릭스다. 상생의 안락함을 벗어나 상극의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재앙절개야 그럴 수 없겠지만 자연분만을 할 경우 좁은 산도를 통과하기에 태하는 길을 쓰고 몸부림을 쳐야 했다. 그런 고트 끝에 마침내 세상에 왔을 때 갓난아기의 마음은 어떨까? 천지가 이토록 넓다니 오 경이로워라 하지 않을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소리뿐이다. 그래서 운다. 갓난아기는 목소리와 눈물로 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운다. 주먹을 쥐고 발을 구르지 않는가. 몸을 하나의 울림통으로 쓰는 것이다. 탄생의 한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므로 생물학적 이치도 그러하다. 태아는 처음 소리를 통해 세상을 만난다. 귀는 자궁 속에 거꾸로 있는 태아와 매우 닮았다. 실제로 귀에 침을 놓는 자리를 보면 자궁 속에 거꾸로 있는 태아의 머리와 장기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한다. 토마티에 의하면 4, 5개월 된 태아는 소리와 음악의 자극에 반응한다. 즉 태아의 의식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눈이 아니라 귀다. 귀를 통해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엄마가 말해주는 이야기를 듣는다. 태아에게 세상은 소리와 진동이다. 그러니 탄생하자마자 크게 울어젖힐 수밖에. 소리로 세상과 마주쳤으니 자신도 소리로 화답하는 것이다. 고로 탄생은 소리다.
연암이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에 주목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요컨대 변방선비와 광활한 중원가의 마주침도 생명과 우주의 뜨거운 교감도 다 소리로 표현된다. 그래서 호곡장이다. 이명과 코골이 대목에서도 확인했듯이 연암은 소리의 철학자다. 이 호곡장도 그렇지만 야삼경의 고북구 장성을 넘은 뒤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는 장면이 담긴 일야구도 하기. 얘는 온갖 종류의 물소리가 범람한다.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라. 깊은 소나무 숲이 퉁소 소리를 내는 듯한 건 청아한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건 성난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개구리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건 교만한 마음으로 들은 탓이다. 만개의 축이 번갈아 소리를 내는 듯한 건 분노한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천둥과 우레가 마구 쳐대는 듯한 건 놀란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찬물이 보글보글 끓는 듯한 건 흥치 있는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검은고가 우조로 울리는 듯한 건 슬픈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한지를 바른 창에 바람이 우는 듯한 건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은 탓이다. 이는 모두 바른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이미 가슴 속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소리를 가지고 귀로 들은 것일 뿐이다. 소리와 마음에 관한 최고의 수사학이자 통찰이다. 이 정도로 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청각은 물론 신장도 튼실할 게다. 맞다. 연암은 태생적으로 수 기운이 충만한 인물이다. 수가 곧 신장이고 신장이 곧 청력이다. 그의 글에 흐르는 유머와 역설 또한 물의 기운과 무관하지 않다.